오늘 시간에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노회를 참석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에는 사우스베이 목사회에 또 참석을 해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다 비슷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부족하고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은 없고 새각들은 또 교회에 잘 오지를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 또 피곤함과 또 부담감이 있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꾼들이 부족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성도님들의 요즘의 삶의 패턴들이 개인 생활이 우선시되고 또 가정이 우선시되고 자녀 관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해도 협력들을 예전처럼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다 교회마다 비슷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끌고 안고 가야 될 문제들이고 그러면서 부흥의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오늘날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힐난하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종교적인 엄격주의자들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고 보수적인 전통주의자들이고 오랜 시간 동안 회당과 율법의 문화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였습니다. 겉으로 만들어 놓은 그 외적인 종교적인 생활의 모습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자기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지요. 기도할 때 일부러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할 때도 일부러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힘든 척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형식주의적인 모습, 외식주의적인 모습이 많았죠. 반면 사두개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그룹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룹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의 친인척들이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메시아가 올 것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계급으로 보면 상류층 사람들이죠.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입니다. 종교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사치와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에 관련된 법을 만듭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좋은 법을 만들고 다 자기들끼리 해먹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종교적이지요. 사두개인들은 전혀 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보수적이지요. 사두개인들은 너무 진보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추구를 했고, 사두개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상시에 상종을 안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힐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율법을 가지고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안 지키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고 밥을 같이 먹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사상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요. 본인들이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형수 취수제로 형수를 맞이했던 7 형제의 경우에 나중에 죽고 천국 가고 이제 부활해서 천국 가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이쪽 편에서부터 저쪽 편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물론 먼 여행은 아니었지만 이제 떡 챙겨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누룩이 뭐죠? 떡 만들 때 그 떡 반죽이 막 이렇게 부풀어 나라고 넣는 효모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누룩하면 떡 생각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여행 가면서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누룩 조심해라, 이 누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거 잊어버린 거 책망하시는가 보다, 지금 떡 얘기하시는가 보다,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프신가 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이 배 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건을 잊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기적을 잊었느냐? 사실 2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물고기 2,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었죠. 그건 좀 오래전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바로 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칠병이어는 뭐죠? 칠병, 떡이 7개, 그 다음에 물고기는 2어니까 2어마리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어마리 정도였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2어마리,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시는구나, 그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이어서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의 누룩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떡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죠. 내가 지금 누룩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너희들이 왜 다 잊었느냐? 떡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방법이라도
사용을 해서 떡을 줄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잊었느냐. 이렇게 제자들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떡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주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양을 가지고서도 많은 반죽을 부풀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도 시험하고 제자들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사두개인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사실 오늘날의 교회들과 오늘날의 성도들도 현대판 바리새인 누룩과 현대판 사두개인의 누룩의 영향력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오해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외식주의에 빠진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서민들로부터 일반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말씀 그대로 문자 하나하나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었지 바리새인들은 정말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모세의 이 전통을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전통만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외식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형식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전통은 좋은 거죠. 전통은 잘 지키고 보존하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주의는 나쁜 겁니다. 전통주의는 전통에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것을 안 바꾸는 거죠. 오늘 저희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아니면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모태신앙이셨던 분들은 90년 넘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굳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화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신앙의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사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제 젊은 세대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때 기존 세대들은 그 좋은 개인의 신앙 전통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존 세대가 자신들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들 그 안에 집어넣으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미국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영향력의 문제는 나타날 수가 있죠. 어쩌면 이 문제는 좀 올드 세대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 세대는 항상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세대의 공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력도 오늘날 교회에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 안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느냐? 너무나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이죠. 당장 편하게 사는 것,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것,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정치 집단이지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집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은 젊은 세대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에게 이런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먼저는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타나고 있나? 아니면 사두개인의 누룩이 나타나고 있나? 나의 나이와 신앙생활의 연수와 또 삶의 스타일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삶에 바리새인의 누룩 혹은 사두개인의 누룩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 징조가 뭐냐면 생명력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늘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어가야 할 좋은 전통은 만들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전통주의가 되어버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두개인의 누룩이 나타나는가? 그런 영향력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두개인의 영향력이 내 삶에 나타나면 그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의 유익을 바라보는 모습이 없어집니다. 늘 내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되죠. 핑계가 많아집니다. 헌신이 귀찮아지고 늘 내 자신에게 쉬운 것들만 이제 찾아가려고 하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영향력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영향력은 아주 처음에는 조그맣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뭡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영향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는 게 누룩의 영향력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교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오늘날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제 다 걷어내고 또 사두개인의 누룩도 다 걷어내고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 예수님 안에서의 능력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형식주의에서 탈피해서 정말 내면적인 충만함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변하겠지요. 세대는 바뀌어 갈 겁니다.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